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지난 2주간 우리 사회의 이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였죠.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에 10월 31일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이 헬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300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사망자의 약 70%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비극이지만 우리 신자들의 눈으로 이 10월 31일에 있었던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잊혀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 10월 31일을 헬로윈 축제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이 종교 시스템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10월 31일 헬로윈은 알고 있지만 바로 이 10월 31일 이 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톨릭의 이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영혼의 자유, 그다음 믿음의 자유, 또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 둔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이러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잊혀진 10월 31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먼저는 이 가톨릭의 교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31일 이 헬로윈 축제가 이 가톨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의 이 불씨를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톨릭의 이 교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11월을 위령성월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의 11월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11월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날 1일을 모든 성일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요. 이날에 가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기리면서 그들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 바로 11월 1일 모든 성일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2일부터 8일까지 이제 한 주간 위령주간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운영이 되는데 위령주간 이 날 때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에 이 기간 동안 선행을 쌓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톨릭 이 종교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옥교리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저지른 죄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죄가 있다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정화와 단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연옥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도가 이 위령 주간 기간 동안 이 지상의 성도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쌓게 되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위령 주간 기간 동안 일정한 선행과 기도를 통해서 봉헌하게 되면 바로 자신의 이 남은 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무의식 중에 저지른 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남은 죄들이 모두 이 기간 동안에 용서된다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이단적인 이러한 교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제거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남은 죄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가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이 연옥 교리는 실로 비성경적인 이러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기도와 공로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돕고 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이 교리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월 30일에 이 헬로윈 이 축제는 바로 이 가톨릭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론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실은 고대 켈트족의 사마인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켈트족은 10월 30일이 되면 저승의 문이 열리면서 저승에 있는 귀신들이 이승을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 이 사마인 축제 날에 바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밖에 음식과 술을 놓음으로써 귀신들이 그 음식과 술을 먹고 자기의 집을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똑같이 귀신으로 분장하는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고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헬로윈 파티 보면 귀신 복장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인 축제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이제 동짓날에 보면 그날 이제 동짓날이 가장 이제 음기가 강한 날이라 그래가지고 귀신들을 쫓기 위해서 막 집에 팥죽을 뿌리는 이런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마도 음기가 가장 강한 날에 귀신들이 찾아왔고 그 귀신들을 쫓는 이런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만이라고 하는 이 켈트족의 축제가 나중에 서기 601년에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되냐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바로 이도교 축제를 모두 가톨릭 축제로 편입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인이라고 하는 이 켈트족의 축제가 이제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가톨릭의 이 종교 시스템 11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1월 1일은
모든 성일 대축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일 대축일에 해당되는 카톨릭의 이름이 뭐냐면 All Hallows Day예요. 이게 모든 성인들, 헬로라고 하는 말은 성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모든 성일 대축일을 All Hallows Day라고 하는데, 이제 11월 1일 하루 전날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칭이 All Hallows Evening입니다. 그래서 이 All Hallows Evening을 줄인 말이 바로 헬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축제는 카톨릭의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교도 축제를 카톨릭 축제로 편입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실은 우리가 12월 25일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을 또 우리가 세상에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실은 이 12월 25일이 원래는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기념한 이러한 축제였어요. 근데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카톨릭 안으로 편입되면서 12월 25일이 실은 예수님 탄생일로 둔갑하고 그것을 축제처럼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헬로윈의 이 기원이 되는 이 사마인 축제, 여기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 이 카톨릭의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옥교리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뿐만 아니라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바로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로윈은 카톨릭 색채가 상당히 강한 이러한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규모 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에 이렇게 주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로 이 헬로윈 문화가 유흥 문화로 확산된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여러 영어 학원에서 이 헬로윈 파티를 이 헬로윈 날에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헬로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퍼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톨릭의 정신이 스며 있고, 뿐만 아니라 유흥 문화로 치닫는 이러한 헬로윈 축제, 이것을 비롯해서 반기독교적 문화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문화에 동조해서 우리가 그대로 휩쓸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저항 정신이에요. 10월 30일 날, 500년 전에 10월 31일 날 있었던 바로 그 저항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또 교황 체제에 맞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고 수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러한 항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러한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이 생애에 앞서서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 중세 유럽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 이 중세 유럽은 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이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르쳤던 이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바로 선행, 공로, 금욕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쳤냐면, 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 회개가 뭐냐면 바로 평생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중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고해성사 또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하에 이제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 날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리 광산업을 하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 그가 18세에 에르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인문학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05년에 7월에 루터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부모님을 방문하고 다시 에르프루트 대학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내성병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번개로 인해서 당시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루터가 목격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당시 이 광산업의 수호신이었고 가톨릭의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성인 안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안나요, 정말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서원을 바로 이제 안나에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사히 그가 목숨을 보존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그것들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한 소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 수도사의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루터는 자기의 구원과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그야말로. 수도원의 모든 규율을 정확히 지키는 한편 자발적으로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면서 이 수도원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족 채찍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서 정욕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가 느낀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커녕 여전히 죄인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늘 절망에 빠질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수도원 안에서 2년간의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제 사제, 즉 가톨릭 신부의 이러한 수업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첫 미사를 집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루터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미사를 집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는 다리가 풀리고 또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 이것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루터는 이 수도원장의 권유를 따라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세의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이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루터가 약 4,000번에 달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이 기록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4,000편에 달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이러한 일이죠. 근데 루터는 이 시기에 바로 이 비텐베르크의 이 탑 속에서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동안 가톨릭 교회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함과 업적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과 업적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을 피하고자 노력을 했죠. 루터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루터가 증오했다고, 이 하나님의 의를 증오했다고 루터가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제 이 비텐베르크의 이 대학의 탑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인간의 행함과 업적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선행과 고행과 금욕적인 삶과 공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은혜를 깨닫는, 또 이 은혜를 믿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업적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이 대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질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행위와 공의와 노력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선행적인 은총과 그 은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실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공적을 통해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루터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담되고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안타까운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이 가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는 곧 이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작게 이제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증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십자군 전쟁 때부터 그 기원이, 십자군 전쟁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린 수백 년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필요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가 처했던 문제, 바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문제와 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이 면죄부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죄부는 나중에 가톨릭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되죠.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 이 교황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러한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교황으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었거든요. 돈이 있어야 이제
이 성당을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레오 10세가 이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을 걷어서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면죄부 가격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그 면죄부는 신분별 또 제목별로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주교, 주교들 이렇게 신부돼 있지 않습니까? 이 면죄부를 살려면 얼마가 필요했냐면 23굴덴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1굴덴은 약 오늘날에 이제 1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주교나 주교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약 2,300만 원이면 면죄부를 사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는 0.5굴덴. 뿐만 아니라 죄목별에 따라서 값이 달랐습니다. 근친상건이나 낙태를 행한 죄를 범한 사람은 5굴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갖다 바치면 이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받는 거죠. 수도사가 처녀를 범한 죄라든지 성직자가 첩을 거느리라든지 죄목별로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회심한 이후에 이게 도저히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또 부패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가톨릭 교회를 대항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62조에 이런 반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있는 참된 보화가 바로 교황에게 있는 천국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황에게 있는 천국 열쇠. 하지만 루터가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참된 보화는 교황에게 있는 천국 열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직 회심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죠. 뿐만 아니라 27조와 36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믿고 회개하는 것만 한계를 극복한다. 연복의 안에 넣은 금화가 상자 속에서 딸랑 울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뛰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36조에 보면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 구입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루터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대항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실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살기 이전에 약 100년 전에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당시 교황의 면죄부 판매와 가톨릭 교회의 이 부패에 대항하다가 그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화형을 당했어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이 교황의 또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대항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실은 그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자 이제 교황이 루터를 향해서 너를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하겠다고 하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근데 루터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황의 그 조서를 불을 태워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어떻게 되냐면 청문회장에 서게 됩니다. 청문회장. 이 버름스 제국회의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청문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청문회 보면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바로 국회의 청문회장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청문회장에 서서 검사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할 거냐? 만약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고 하냐면 루터는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영구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루터가 당시에 이 청문회장에서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오직 성경에 굴복하며 내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당시에 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자 이제 카를 5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 파문 칙령을 내립니다. 루터는 화형을 당한 얀 후스보다 더 악한 이단이요, 교회 질서의 파괴자며 반란과 분열의 원인이다. 이제 누구도 루터에게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루터가 저술한 책에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 소각되어야 된다. 이 칙령을 위반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 파문 칙령으로 말미암아 실은 사회적인 추방과 동시에 사형 선고가 그에게 내려준 거야. 루터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시 루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선제후 프리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루터를 보호하고자 그를 납치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 가두냐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그를 감금해 놓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선제후 프리드리의 보호를 받으며 10개월간 바로 이 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에서 그가 생활하는 동안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와 또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끌려만 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루터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독일어 성경이 세상에 나왔고 뿐만 아니라 앞서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힘입어서 이 성경이 중세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쉽게 번역된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시에 중세 유럽 시민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인해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정신, 바로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다. 오직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사람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절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다.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종교개혁이 중세 유럽에 펼쳐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자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은 이 모든 일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카톨릭 신부가 카톨릭 교회와 또 교황을 향한 이러한 작은 용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10월 30일 헬로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루터가 그날 종교개혁에 이 불씨를 당겼던 것처럼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에 항거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그 문화에 동조하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한 가톨릭 신부의 이 용기 있는 이 한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세상 문화에 동조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또 교황에 대항해서 진리를 외치고 항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항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을 막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에 항거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항거 정신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항거 정신을 발휘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초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입을 다물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초청의 메시지 항거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개혁 정신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당시 부패한 가톨릭 교회처럼 입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물질과 권세와 또 이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영광들, 이러한 것들을 축복이라 여기면서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이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나 오늘날 가톨릭 교회만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성경에 비추어서 나날이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항거 정신, 바로 개혁 정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루터의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업적과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가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의 질서인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람을 일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세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그들의 가르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이 독일어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의 눈이 뜨이고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은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계몽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항거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의 복된 삶을 저희 모두가 누리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